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 가는 모든 길에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두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결국은 주님이 통치하세요. 주님이 다스리세요. 여러분 항상 격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격에 맞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살다 보고 또 이제 세상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주님의 격에 맞지 못해서 응불안 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족한가 하고 불러주셨어요? 아니요, 부족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라고 해서요 천사가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성도보다도 인격이 못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교인의 인격이 더 좋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소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소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을 붙잡는,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뜻이고, 그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어지는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나타난 것이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말을 두 번씩이나 해요. 4장에 사문했고요. 또 이제 11장 1절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장 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위치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 서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서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중간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세요, 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 이게 세상의 영향을 흘려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치는 세상과 하나님과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러보내는 것. 이게 뭐냐면 교회가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위치, 우리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세상 공동체하고 거의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충만해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함을 거기에 흘러보낼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교회 공도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을 본받아라, 바울 사도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적어도 보세요. 정말 제가 아직도 이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럽지만은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하냐 하면 정말 세상을 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약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속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시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보고 한번 같이 듣고 제가 이렇게 한번 봤었는데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요.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했다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흔해서 정말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엘리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이 거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게 쉐마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철학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하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해 놓고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양육하라. 그래서 뭐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앉을 때든지 뭐 뭘 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뭐 문지방에 붙이고 뭐 어디에 붙여 손목에 메고 표를 삼고 머리에 붙이고 하면서 완전히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지금도 철저한 유대 집안은 히브리 집안은요 이게 13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게 구약을 전체 다 외워버려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딱 말을 떼기 시작하면 창세기를 가르치는데 창세기를 완전히 통째로 암송하고 그들이 13세가 되기까지 거의 모세오경은 뭐 이런 모세오경이 뭔지 알지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까지는 완전히 다 외우는 것이고 또 괜찮은 아이들은 완전히 구약 전체를 외울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원래 머리가 안 좋은 민족이에요. 항상 여러분 해마다 IQ를 검사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107 작년 통계, 유대인들은 얼마입니까? 94. 우리보다 13이 낮아요. 우리는 세 자릿수, 그들은 두 자릿수. 머리가 가장 좋은 우리는 아직도 노벨상이라도 배출하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은요 해마다 노벨상을 3분의 1 배출하게 돼요.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석학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들, 아인슈타인, 그죠? 주커버커, 또 웬만한 사람, 미국의 세계의 경제를 들었다 놨다는 사람, 과학계를 들었다 놨다는 사람은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그들이 머리가 안 좋은데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뭘 한다 할지라도 항상 탑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았는데 오늘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뭐가 희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그래서 이상이 비전이 보이잖아요. 이상은요 비전이에요. 비전이 보이지 않는 비전이 이상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3장 2절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게 되면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여러분 육적인 눈이 어두운 것도 의미하지만은 이게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를 못했더라. 여러분 이게 엘리 시대이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흔히 보여주길 원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보세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 세상 많은 사람이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는데, 목사인 제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이 시대요, 코로나19로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세계가 초토화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정말 교회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육안은요, 우리 육안은 끊임없이 세상이 보이도록 돼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가만히 있어 들려와요. 근데 작정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로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요, 믿는 자들이 뭐로 무장되냐면 세상의 소리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충만케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져요. 말씀이 분명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끌어가냐면 고린도전서요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요,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에 근거한 없는 것, 천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상대해서 지혜로운 저들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졌냐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교회는 통로예요.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통로인데, 우리가 완벽하냐 깨끗하냐 이 문제는요 차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흘러보지 않게 되면 세상은 죽어버려요. 우리가 죽는 것은 고사하고요, 완전히.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고린도서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다시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한번 다시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바울 사도를 기억하고, 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그들이 잘 지킴으로 뭐 했다고요? 칭찬해. 근데 보세요, 문제는 3절부터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시작은 참 좋았는데 고린도라는 도시에 서 있다 보니까 타락되고 악에
완전히 온상이 그 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그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가장 타락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그랬었어요. 고린도뿐 아니고 한국, 미국도 마찬가지. 세상은 언제나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곳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없는 그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로 쓰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뭔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뭐냐면 머리란 말은 통치를 말하는 게 통치, 다스림, 그죠? 통치, 주권, 통치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주님이 다스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기계적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차라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차라리 기계적 존재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기계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담이요 절대로 선악과 따먹지 않을 거예요. 풀어내면 딱 시켜놓으면 그대로 갔을 텐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달라져요. 순종하면 생명이고 거역하면 사망이에요.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옥, 여러분, 지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마귀가 만든 거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지옥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딱 말씀하고 있어요. 야, 좁은 길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한 물이야. 넓은 길로 가. 지옥 가는 길이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시고,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선택. 우리 강장로님 선택이신데 강하게 선택하신다고 강선택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강하게 선택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될 때, 그렇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교회된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래서 우리를 누가 다스리는가? 주님이 다스리기 원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교회로, 성도로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것 같지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셔서 여러분 택하여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이제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 그 세상 중간에 세웠는데, 교회가 여러분 그 중간에서 이게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사단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이제 기도나 예언하게 될 때에 머리를 쓰게 되면 그것은 욕되게 하는. 그러나 여러분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여자로서 머리에 쓰지 않고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 머리에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캐톨릭은 지금도요
이게 이제 미사들이로 가게 되면 그들은 여자는 뭐 하는 거, 남자는 안 써도 되지만 여자는 딱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손수건을 딱 쓰거나 거기에 그들이 드리는 게 딱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는 창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창녀들은 항상 뭐냐면 머리를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자기가 뭘 의미하면 창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는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물자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몸을 파는 여자들이 굉장히 몸을 파는 여자들이 화장을 짙게 하고 이게 머리에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머리에 만약에 쓰지 않는 게 창녀예요. 그래서 아예 머리에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 예배를 방해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고 고린도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쓰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꾸 머리에 뭘 달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쓰지 마. 그 당시의 문화예요. 유대인들은 자꾸만 뭔가를 자꾸만 치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남자는 쓰지 않는 것이고, 여자의 문화는 이게 창녀가 그랬기 때문에 아예 머리를 가리는 게 좋겠다 이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기도와 예언이에요. 남자도 기도와 예언을 하고요. 4절 말씀에서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쓰고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 5절 말씀에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썼다 안 썼다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기도와 예언인데, 여러분 기도와 예언은 달라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기도예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딱 셋이 있는데 왕은 제껴놓고요, 왕은 나중에 생기는 건데 원래 있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가장 먼저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생기는 게 예언자가 생기는데,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과 예언자는 기능이 달라요. 제사장은 어떤 기능이냐면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편에 서 가지고 하나님께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예언자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려주는 게 뭐냐면 예언자예요. 둘 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언이 있어야 되고 이게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언은 뭡니까?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러니까 항상 목회는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이게 설교예요. 기도는 뭐냐면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저 사람이 약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다,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예언은요 하나님 입장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만 결핍되어도,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입장,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읽고 설교를 또 듣고 듣는 것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이게 영향을 받고 와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 정말 기도만 하면 되지,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만 하다 보면 내 입장만 열심히 얘기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부여잡고 나가게 되면 기도가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요 말씀 한마디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오늘 어디에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힘든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실을 흘러보내게 될 때
내가 치료받는 건 당연하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치료가 나타나고 주님이 이루셨던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가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역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편에서, 지난날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때에 하나님이 이 사태에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바울 사도가 주님을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서 이 땅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때가 지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그때 어두운 때에 빛 대신 예수님 붙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